요한복음 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8번의 우리 구원에 관해서 천국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지난주에는 이런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죄는 뭐냐? 죄는 밧줄 한 끝에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매달려 있는 연자 맷돌인데 그 밧줄 한 끝이 지금 내 발목에 묶여 있다. 그래서 그 연자 맷돌이 지금 어딘가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밧줄이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밧줄을 끊어야 된다. 그 사슬을 끊어야 된다. 그거를 지난주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 연자 맷돌이 떨어져 지옥으로 지금 우리를 끌고 들어갈 그 연자 맷돌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밧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끝이 나오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아니 기회가 있을 때 그 밧줄을 우리 몸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거를 잘라내는 거냐?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잘라내는 거냐? 그걸 잘라내지 않고서는 언젠가 그냥 순간적으로 줄이 팽팽하게 되면서 줄이 다 풀렸을 때 그냥 거침없이 우리 몸을 이끌고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돼. 어떻게 잘라내? 그걸 오늘 살펴보자. 처음 이걸 시작할 때 죄가 뭐냐 하는 것을 한 3주 전에 볼 때 뭘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나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죄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걸 설명할 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게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행위, 나쁜 삶을 사는 게 죄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 왜 나쁜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나쁜 나무에 내가 나쁜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예요. 무슨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무슨 돌배나무, 똘감나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를 따기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는 그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고 지어 주셨는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맺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죄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그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쌓인 악이 우리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행위를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내 마음속에 쌓인 악,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는데 It's okay, it's okay, it's okay 하는 어떻게든 그 악을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고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100불 이익이 되네? 이 사람을 나쁘게 해야 내가 어떻게 안 좋게 눈물 나게 하면 내가 100불을 벌 수 있어. 눈물 나게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100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지키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악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서 나하고 내 옆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내 행동 몇 가지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버릇을 몇 가지 고쳐서 되는 거야.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그것도 끊고 그만두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 나라는 인간이 달라져야 돼.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바뀌냐?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을 끊어내는 것이, 그 밧줄을 끊어서 그 연자맷돌을 내 몸에 나로부터 그냥 벗어나게, 그러니까 내가 그 연자맷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싹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걸 마태복음 7장 19절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18장 9절, 13절, 19절, 20절을 쭉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 윤례, 규례를 지키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람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지금 나무로 다시 나무의 비유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얘기를 했었죠. 5년 뒤에 열매가 열렸는데 요만씩한 땡감이 열린 거예요. 생겨 크지도 않죠. 땡감은 요만씩해요. 다 자라봐야 요만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먹을 수도 없어요. 요즘은 뭐 한약재로 쓴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 뭐 하여튼 그게 본래 생각했던 그거 아닙니다. 본래 생각했던 요만한 대봉시라든지 이렇게 둥그란 그냥 예쁘고 포동포동 살찐 그런 단감을 생각했지 요만한 똘감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돌배, 똘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 같은 농부들이 어떻게 해? 가차없이 패버립니다. 죽여요. 살려놓으면 안 돼요. 걔는 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 쓰고 그 자리 그 뿌리를 다 캐내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쁜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참 무서운 말이죠. 죽는다. 무서운 말이죠.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나요. 옛날에 어른들이 정말 속상하고 그냥 자식들이 속썩이고 또는 남편이 아내가 바뀌고 속썩이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말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내가 죽어야 끊어져.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으면 안타깝지만 나는 죽어야 돼. 사람 바꿔서 못 씁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죽어야 돼. 그런데 죽으면 끝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나쁜 나무니까 자살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똘배나무고 똘감나무에서 내 자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짓고 너무 잘못을 했고 너무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새로운 구원받은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죽게 했어요. 누군가를 대신 죽게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지금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 3,000명이 지금까지 클릭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다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꽤 긴 글이라서. 그 조지아 텍 학생회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2,900명이 지금까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망나니 아들이 있어. 망나니, 한마디로 개망나니예요.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휴 내 새끼를,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자기가 그 죽은 그 사람 죽인 그 살인의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 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살인의 죄를, 그 좋은 사람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이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자식, 내가 만든 내 이 자녀들, 내 이 사람들 아무리 잘못했고, 우리 아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랬는데 매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이웃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하나 하면서도 포기하시지 않고 대신해서 누군가를 죽게 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 당신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아까 망나니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때가 됐을 때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연자맷돌처럼 우리를 언젠가 끌고 지옥으로 갈 그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나무로 베어서 그냥 불 속에 던져져 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으로 던지는 대신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신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어요. 칼에 찔리셨어요. 못에 찔리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의 상함, 채찍질 당하고, 몸만 상한 게 아니죠. 마음까지 상하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즉 하나님의 아들, 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인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어떻게까지 섬기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신 갚아주는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온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제삿날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에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사람들이 나눠 먹죠. 내 죄를 대신 씻어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그런 것의 표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그 독생자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 발목에서 그 죄를 묶고 있는, 그 연자맷돌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진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에이 무슨 소리야. 난 상관없어. 지금 어디 내 발에 무슨 연자맷돌이 있다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구나. 그걸 저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짓밟아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인 줄을 모르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연자맷돌에 끌려가서 너희들은 죽으리라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으로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 그 어린 양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지도 않고 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지금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재상산되고 또 전해지고 해서 우리까지 그 믿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된 게 여러분들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계속된 나라가 있습니까? 어느 왕권이 2000년 동안 계속된 왕권이 있습니까? 어떤 과학이라고 한 것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2000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도 이거를 반박하지 못해요.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명맥을 끊어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제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진리가 왜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건 진리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하고 남이 아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뭐 믿든 안 믿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 혹시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해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도 세볼 생각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세보려고 해도 헷갈리고.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고 몇 개가 흰색이고 몇 개가 갈색이고 몇 개가 검정색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는 것은 배은 마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것은 정말 그건 아까 말했던 망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 망나니가 그걸, 참 아버지 미쳤나 봐, 왜 죽어? 그런 망나니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런 은혜, 그런 자비를 베푸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